5월 10일 수요 새벽기도회 및 말씀 묵상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59장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함께 고백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에 장애를 두려 말아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의 진이 감하여 주사 그들도 참기를 찾으리.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저마기 경계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살싸워 이겨라.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살아계셔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귀한 믿음을 주셔서 이렇게 천국을 향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순례의 길, 믿음의 길을 가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 믿음의 길, 이 순례의 길 결코 중단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완주할 뿐 아니라 온전히 도달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만 바라보면서 계속해서 이 길을 가고자 하니 우리에게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6장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26장 1절부터 51절까지의 말씀인데 우리 내용이 많기 때문에 중간에 조금 조정해서 읽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수기 26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연병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라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하시니 모세와 제사장 엘라살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과 모압 평지에서 그들에게 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나온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20세 이상 된 자를 계수하라 하니라. 이스라엘 장자는 르우벤이라. 르우벤 자손은 한옥에서 난 한옥 족속과 발루에게서 난 발루 족속과
헤스론에게서 난 헤스론 종족과 갈미에게서 난 갈미 종족이니 이는 르우벤 종족들이라 계수된 자가 4만 3,730명이었더라. 발로의 아들은 엘리압이요 엘리압의 아들은 누무엘과 다단과 아비람이라. 이 다단과 아비람은 회중 가운데서 부름을 받은 자들이니 고라의 무리에 들어가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여호와께 반역할 때에 땅이 그 입을 벌려서 그 무리와 고라를 삼킴에 그들이 죽었고 당시에 불이 250명을 삼켜 징표가 되게 하였으나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시몬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느무엘에게서 난 느무엘 종족과 야민에게서 난 야민 종족과 야긴에게서 난 야긴 종족과 사라에게서 난 세라 종족과 사울에게서 난 사울 종족이니 이는 시몬의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22,200명이었더라. 아멘. 이어서 44절로 가 보시기 바랍니다. 44절부터 51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셀 자손의 종족들은 이라니 임나에게서 난 임나 종족과 이스나위에게서 난 이스위 종족과 브리엘에게 난 브리아 종족이며 브리아의 자손 중 헤벨에게서 난 헤벨 종족과 말게엘에게서 난 말게엘 종족이며 아셀의 딸의 이름은 세라라. 이는 아셀 자손의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53,400명이었더라. 납달리 자손은 그들의 종족대로 유라하니 야셀에게서 난 야셀 종족과 구니에게서 난 구니 종족과 예셀에게서 난 예셀 종족과 살렘에게서 난 실렘 종족이라. 이는 그들의 종족을 따른 납달리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45,400명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의 계수된 자가 60만 1,730명이었더라. 아멘. 약속의 땅 가나안을 앞두고 제2차 인구조사가 진행되었습니다. 1차 인구조사는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율법을 받은 후 가나안으로 떠나기 전 출애굽한 세대를 대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이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후 38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보내면서 요서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모두 죽었습니다.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앞서서 제2차 인구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연병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3절로 가보시기 바랍니다. 3절과 4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그들에게 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나온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20세 이상 된 자를 계수하라 하니라. 아멘. 제2차 인구조사는 가나안 땅을 앞두고 모압 평지에서 이루어졌는데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연병 후에 실시되었습니다. 따라서 인구조사 대상은 출애굽 2세대 가운데 모압 땅 시딤에서 유혹을 극복하고 통과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시딤에서 많은 사람이 연병으로 죽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미디안 여인과 음행했을 뿐 아니라 바알 신에게까지 절했기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유혹에 빠지지 않고 살아남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수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약속의 땅은 유혹을 이겨낸 자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약속의 땅이 있습니다. 다름 아닌 바로 천국,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거룩함을 추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전까지 악한 어둠의 세력들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계속해서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거룩한 삶을 살리면 유혹들을 경계하고 대적하여 싸우는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으면서 날마다 거룩한 백성으로서 살아가고자 더욱더 힘쓰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르우벤은 야곱의 장자였습니다. 하지만 야곱의 침상을 더럽힌 죄 때문에 장자의 권리를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도 르우벤 자손들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장자 지파라는 삐뚤어진 자긍심이 있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를 알 수 있는 사건을 오늘 본문에서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수하면서도 다시금 이 사건을 되짚으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엘리압의 아들은 느무엘과 다단과 아비람이라. 이 다단과 아비람은 회중 가운데서 부름을 받은 자들이니 고라의 무리에 들어가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여호와께 반역할 때에 땅이 그 입을 벌려서 그 무리와 고라를 삼키매 그들이 죽었고 당시에 불이 250명을 삼켜 징표가 되게 하였으나. 같이 하겠습니다.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르우벤의 자손 중에 다단과 아비람이 고라의 반역에 가담해 모세와 아론의 지도력에 반기를 들었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어떻게 되었습니까? 땅에 의해 상큐음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또한 함께 반역했던 지휘관 250명도 하나님의 불이 나와 태워 죽임을 당하는 끔찍한 심판까지 받았습니다. 르우벤 지파에 있던 그들이 모세와 아론의 권위에 도전한 것은 그들의 마음에 자신들이 이스라엘의 장자 지파라는 얄팍한 자만심이 작용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유다나 요셉 지파도 아니고 레위 지파 출신이기에 그들의 권위를 존중하지 않고 도전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도자의 권위는 그 지도자를 세우신 하나님에게서 기원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를 무시하고 도전하는 행위는 앞에서 언급한 사건처럼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초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마땅히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지도자를 존중하고 또 순복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일 뿐 아니라 언약 공동체를 바르게 세우는 길이 됩니다. 2차 인구조사 결과 각 지파의 인구가 1차 때와 차이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특히 시므온 지파를 보시기 바랍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시므온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느무엘에게서 난 느무엘과 느무엘 종족과 야민에게서 난 야민 종족과 야긴에게서 난 야긴 종족과 세라에게서 난 세라 종족과 사울에게서 난 사울 종족이라. 같이 하겠습니다. 이는 시므온의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22,200명이었더라. 아멘. 1차 인구조사 때에 전체 인구조사나 또 2차 인구조사를 하고 난 전체 인구조사나 큰 차이가 없습니다. 광야 38년을 보내면서도 이렇게 인구에 큰 차이가 없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광야 생활은 쉽지 않습니다. 먹을 것도 그리고 또 마실 것도 없기 때문에 사실 광야를 살아간다는 것 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거의 40년을 보내면서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굶지도 않았을 뿐 아니라 또 목마르지 않은 가운데 오히려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지파는 그렇지 않은데
시몬 지파만 인구수가 확연하게 줄어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차 인구조사 때에 59,300명이었는데 2차 때는 어떠합니까? 22,200명으로 현격하게 줄어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가나안 진입을 앞두고 발생했던 음행 사건 때문입니다. 이 음행 사건에 가장 깊이 개입된 것이 시몬 지파였습니다. 본을 보여야 될 시몬 지파의 지도자들이 주도적으로 음행을 저질렀을 뿐 아니라 바알을 숭배했기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하여 연병으로 24,000명이나 죽었는데 그 대부분이 시몬 지파였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도자들의 범죄는 공동체에 재앙을 가져옵니다. 공동체 전체에 회복할 수 없는 그런 손실을 주곤 합니다. 음행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고 육체의 쾌락에 빠져 방탕한 삶을 살았던 시몬 지파에게 일어난 무서운 결과였던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때야 됩니까? 무엇이 진정으로 소중한 삶인지 분명하게 분별하면서 살 수 있어야 됩니다. 잠시 육신의 감각을 즐겁게 해주는 쾌락을 쫓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복이 약속되어 있기에 이제 그 어떤 유혹도 물리치고 우리는 계속해서 믿음의 길, 순례의 길을 갈 수 있어야 합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앞서서 하나님은 인구조사를 통해 이스라엘을 전열을 정비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과거를 돌아보면서 약속된 미래를 준비하며 나아가게 하셨던 것입니다. 과거의 발자취를 통해 깨닫는 교훈을 잊지 말고 이제 하나님만 온전히 신뢰하면서 따름으로 형통할 뿐 아니라 더욱더 번성하게 되는 귀한 역사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광야 같은 세상을 지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게 하시고 더 나아가 이제 지나오면서 깨닫는 그 교훈을 잊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만 믿고 신뢰하면서 따라가는 우리의 생애가 되어져서 더욱더 형통하고 번성하게 되려고 함께 기도하면서 수요 예배를 위해서 그리고 또 구역연합 예배를 비롯해서 새벽 기도회와 주일 예배 등 모든 예배를 위해서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아버지 가나안을 앞두고 다시금 인구조사를 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1차 인구조사와 비교해서 큰 차이가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될 수 없습니다. 연락하기 거저없는 광야 생활을 오래가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큰 변화 없이 하나님 아버지 나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한편으로 아버지 지난날에 있었던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나타난 아버지 여러 모습들을 또한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나온 과거를 돌이켜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우리가 분별하게 하시고 그 교훈을 깨달아 이제 하나님만 온전히 신뢰하며 나아가는 아버지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어떤 욕에도 넘어지 않기를 합니다. 아버지 쾌락과 정욕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아가 하나님 아버지 이 믿음의 길, 이 신뢰의 길을 끝까지 온전하게 갈 수 있는 아버지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열악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아버지 그 어떤 욕에도 넘어지지 않고 온전히 믿음의 길을 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형통케 하시고 아버지 번성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도 아버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어떤 욕을 물리치고 이제 온전한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에 주었던 아버지 그 형통함과 그 번성함을 우리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수요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영광 올려드리고자 합니다. 수요 예배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금요 심야 기도회도 나아가 하나님 아버지 매일 드려지는 이 새벽
이 기도에도 주여 연락하여 주옵소서. 나아가 주일 하나님 아버지 주일 예배만 아니라 아버지 주일 찬양 예배 위에까지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아버지 주님만을 예배하며 경배하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거룩한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며 경배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나아가 이 시대를 분별하면서 아버지 깨있고자 합니다. 무엇보다도 온갖 욕이 넘쳐난 이 세대 속에서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나아가 영적으로 싸우며 계속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40주를 맞이하는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가 힘있게 일어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모든 성도들 가정 위에 아버지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안에서 아버지 더욱더 아버지 믿음 가운데 굳게 서게 하여 주시고 사랑이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어린 시민을 비롯해서 우리 청년들이까지 이들의 앞들과 장들을 온전히 주장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힘도 나간 주의 과제를 밟아나는 성도를 비롯해서 하나님 아버지 평생에 계시는 성도 나아가 오랫동안 아버지 나아가 그동조차 힘들어하는 우리 어르신들만 아니라 부모님들 나아가 하나님 아버지 온갖 집으로 동나는 성도들 아버지 일일이 기억하여 주옵소서. 나아가 온갖 삶의 시련까지 얻는 성도들까지 위로해 주시고 다시금 회복의 은혜를 주여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로 하여금 이렇게 약속을 향해 나아가게 하지 않았습니까? 지난날을 돌이켜보면서 우리의 잘못만 아니라 우리의 부족함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다시금 반복된 죄를 범하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아가 이제 과거를 돌이켜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미래를 향해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 어떤 유혹에도 넘어지지 않고 이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히 하나님만 신뢰하면서 따라가는 우리의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광야 같은 일상 속에서도 사랑하는 성도들 형통하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번사하게 되는 놀라운 축복까지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